오늘은 시련과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하며 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을의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도 신앙 인격이 익어가고 성숙하기를 사모하며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을 잘 분별해서 잘 대처하고 잘 통과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련과 유혹이 뭔지를 우선 먼저 분별을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3절부터 제가 주부에다 올려놨죠. 13절부터 오늘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하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하고 시험은 단어가 달라요. 앞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할 때는 바로 시련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내용이 시련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2절에서 쓰여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 그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바로 단어가 바로 그래서 이 12절의 단어가 그 2절에 쓰여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3절이 시련이라는 말은 도끼미온이라고 해서 단련한다는 그런 뜻으로 좀 쓰여 있지만 큰 폭으로는 앞에 시험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시련이. 즉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시험을 참는다고 할 때의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12절은 써 있고 2절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바로 똑같이 믿음과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어려움 그것을 즉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를 전체 2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시련의 의미를 지닌 같은 시험을 다루는 것으로 보면서 12절을 결론적인 분으로 2절부터 12절까지를 거기까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게 보고 해석을 해야 맞다.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딜레아 조메노스라는 단어로 다릅니다. 즉 시련이 아닌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temptation. 앞에 시련이나 시험은 테스트, 어떤 연단, 훈련.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쓰는 단어는 우리 시련이라는 단어, 즉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한다면 13절부터 오늘 다루는 말씀은 유혹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단어. 마귀가 우리를 거꾸로 뚫으려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으로 써 있지만 우리 시련과 시험이라는 단어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2절에서 12절까지는 뭐예요? 시련이라는 단어로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오늘 13 다루는 내용은 13절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시련과 유혹을 좀 구분해 본다면, 양이 목자를 따라서 따라가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있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할까요? 수렁이나 아주 아니면 막 낭떠러지기 같은데 결국은 양을 죽이려고 인도할까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때 그 양이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좋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그건 시련이에요. 시련. 양이 목자를 따라 가는 동안에 오르막도 만나고 내리막도 만나고 자갈밭도 가고 또 풀밭도 걸어가고 먼지 나는 길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맑은 시내 물가로, 푸른 쫙 맑은 물가로 인도를 받아. 그렇게 그 중간에 겪는 양이 목자 따라 가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은 잘 참고 잘 인내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돼지는 그 생콩 하나씩 주워 먹고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생콩 먹는 재미로만 막 가는 거야. 그게 유혹이야. 예를 든다면 목적이 도살장이야. 돼지를 끌고 갈 때 콩을 주는 것이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예를 들어서 낚시꾼들이 낚싯밥을 갖다가 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뭐 여러 가지 먹이를 갖다 달아서 던지자. 이것은 시련이요, 유혹이요. 유혹인 거지요. 목적이 선하면 시련이고 목적이 악하면 유혹인 거지. 결과가 안 좋게 가는 쪽으로 유도받는 그런 모든 것은 유혹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가 선한 쪽이고 좋은 쪽이야. 결과 좋아. 그러면 그것은 시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다 시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련 쪽은 잘 견디고 나를 단련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유혹은 분별해서 물리쳐야지. 그래서 오늘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시련과 유혹을 잘 분별해서 시련의 때에도 잘 통과하고 유혹의 때에도 잘 분별해서 잘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파괴하고자 오는 유혹적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13절부터 마지막 말씀 18절까지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겪는 그 시련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인내하면서 통과하라고 우리 이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또 지혜를 구하면서 잘 시련의 때를 잘 보내라는 말씀 이미 받았잖아요. 오늘은 마귀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오는 유혹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쪽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고자 여러 가지 유혹적인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즉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 때부터 바로 그랬어. 선악과를 왜 다 먹으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먹으면 하나씩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해케 만들어. 마귀가 오해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오해하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안 따르고 마귀 말을 쏙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타락하게 된 거지. 유혹적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군인처럼 훈련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시험치기해서 실력을 키우게 하고 이런 시험은 하지만, 이런 테스트적인 시험은 하지만, 우리를 단련하는 어떤 그런 시험은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낚싯밥을 줘 가지고 낚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시험을 그런 악한 목적에 넘어가지도 않으시고 또 그런 악한 목적으로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적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목적으로는 절대 시험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신이 유혹에 빠지고는 하나님이 왜 이런 유혹을 당하도록 시험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는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근성이, 죄의 근성이 인간에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꼬꾸라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망하게 하는 목적으로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딱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그러면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하게 살아가려면 원망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성숙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시비조로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어투가 습관된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청소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하시지요. 왜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시비주야. 아니 설령 왜 잘 모르면 새벽기도라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묻는 거다고. 왜 새벽기도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어투가 시비주나 원망.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어투 아주 나쁜 어투요. 그런 어투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제가 귀에 들리거든요.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어투를, 원망과 시비주의 어투를 내 입에서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아. 마귀의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의 생각. 그 마귀가 주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또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지 않아야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유혹에 내가 유혹에 어떻게 받게 됐을 때의 정체, 그 원인,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유혹의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되게 찾거든요. 다른 사람이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넘어갔다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나와요. 자신에게서. 따라서 봅시다.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이나 외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예? 거기에 보면요 14절을 읽어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나며 자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지. 그래서 15절에도 그 욕심이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들어있는 악한 욕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에 죄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하고 누구지? 제비 말고 여자는 또 뭐라고지? 남자는 제비, 여자는 꽃뱀. 제비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유혹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빼먹을 게 아니라 여자를 노리는 거잖아. 제비가. 여자는 또 꽃뱀은 어떻게 하면 남자를 잘 유혹해서 거기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거기는 골프장에 가면은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꽃뱀이 갔어. 또 제비는 골프장에 가면 거기 또 괜찮은 여자가 있다 하고 갔어. 서로 이제 한마디로 접근했지. 근데 꽃뱀인지 제비인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여자는 꽃뱀이고 남자는 제비였더래.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비가 꽃뱀한테 걸리고 꽃뱀이 제비한테 걸리는 거예요. 공짜 심리를 가진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한탕 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한탕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나에게 있을 때 거기에 빠지는 거죠. 기독교는 욕심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욕심은 본능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돈 많이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욕심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돈 나는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다는 건 그게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뭐 욕심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단어는 분명하지만 본능 자체, 이 본능은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을 선한 쪽에 부리면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리고 욕심을 쓴다고 할 때 단어를 쓸 때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지요.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요소가 됩니다. 나는 은혜를 막 사모해. 그러나 죄로 연결되는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좋잖아.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룰 때 한 학생은 그 똑같은 욕심이 열심히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똑같이 있어. 근데 한 학생은 그 욕심을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됐어. 한 학생은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성적만 받고자 하고 컨닝을 했어. 그게 유혹이에요. 컨닝한 건 유혹인 거예요. 우리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빵도 먹고 싶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때로는 뭐 과일도 먹고 싶지. 그게 그 자체 먹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니지.
그런데 먹고 싶다고 해서 도둑질해서 다 먹어. 막 들어가갖고 다 먹어. 그 돈은 안 내. 깡패나 도둑놈이지. 깡패는 막 가서 막 자기가 먹고 안 내고 나가. 죄송합니다, 깡패들님. 성경은 바로 이 악한 욕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원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내 자신의 악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선한 욕심은 하나님이 후원해요. 나는 더 부지런해서 근면은 부자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해갖고 건강한 부자 되고 싶다. 이것은 좋지. 이게 다 자기 악한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 악한 욕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는 미혹하는 겁니다. 악한 욕심을 발동시키는 게 마귀야. 그걸 알아야 돼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델레아조메노스라고 썼습니다. 델레아조메노스. 이것은 사냥이라고 한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미끼로 고기를 낚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을 하다, 그런 단어예요. 미혹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악한 욕심에 빠져들게 하는 역사를 하는 영물이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먹을 걸 찾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옷을 입고 살으려고 할 때 그건 마귀 역사로 알아야 되는 거지. 마귀의 유혹으로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자기의 그 욕심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꼬꾸라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단련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유혹적인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괜히 화살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 마. 한 원망.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자기 욕심이지 절대 딴 사람한테 그 유혹의 정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의 정체를 알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혹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염두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인 결과를 봄으로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이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 욕심, 그래서 죄,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 그래서 아울러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죄의 비참한 결과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달콤함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고, 결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쏙 빼놨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어. 마귀나 사기꾼이나 제비나, 그 다음에 아까부터 그 여자는 생각 안 나네, 꽃뱀이나 다 공통적이에요. 입에 발린 이렇게 포장만 하고 속에 나를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싹 감추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유혹천지입니다. 조심하세요. 분별하세요. 결과를 기억하세요. 내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어떤 상대만 그 사람 빠지기 쉬워, 유혹받기 쉬워. 나 자신을 알으세요.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유혹을 이기세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도 한마디로 거기에 다 대적하고 우리 살아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도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요 그건 괴계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좀 어렵죠?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세요. 내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주지는 않아. 어머니들이 걱정하죠. 너 그것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막 그러지요. 원하는 대로 뭐든지 주세요. 옳지 그래 먹으라 독약도 먹어. 이렇게 주는 엄마 있어요? 즉 원하는 대로 주시진 않아. 원하는 대로 줬다가 나 원하는 대로 줬다가는 뭐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고 꼭 필요한 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이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유혹에서 범주치 않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또 분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악한 욕심을 따라서 그 자신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그렇게 변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림자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다가 안 주신다고 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걸 준다고 한다는 걸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 또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아. 또 변질될지 몰라. 이러잖아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내가 못 믿거나 내가 변질되지 하나님 변질되지. 준다면 꼭 주시오. 아말렉을 정리한다면 보잖아. 420년이 지난 후에라도 정리를 꼭 하잖아. 좋은 일도 그렇게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주신다고 했으면 꼭 주시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믿어져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여태까지 안 믿어진대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어지는 것 같아서 왔는데 지금은 안 믿어서 교회 안 나온대. 참 당황스러워.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어? 하나님 주신다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봐도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지 여러분 잘난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또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절대 나는 포기치 않아. 이렇게 오고 나가야 그게 믿으며. 근데 자기 잘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험해 오히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그 기도를 신나게 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걸러가지고 좋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했으면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아. 고쳐갖고 주시지. 때에 안 맞으면 때에 맞게 주시는 분이 줄 그대로 믿으셔야 돼. 좋은 거 기도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만사를 언제나 기도하셔야지.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나에게 총명이 있으면요, 내가 100번 노래 공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결정적인 시험 보는 날 설사해봐. 그날 시험 망쳐.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면접 볼 때도 내 힘으로 노래 갖고 막 죽어라고 면접은 이렇게 훈련받는 거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생각을 괜히 비기 싫어. 저 사람이 면접관이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좋은 점 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잘 말도 저듬적거리고 잘 못했는데 마음이 가. 저 사람 시키고 싶어.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그 조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세우고 공부도 하시고 면접도 보고 도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마지막 거기 보면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말로 유혹을 이기라고 하는 지금 말씀 중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사실 믿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단순하게 딱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온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잘 암송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히 두 번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 복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온전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가면 망하고 마귀에 걸려들고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서 가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죠? 우리가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 등으로 유혹을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뭐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로도 유혹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유혹받아요. 어떤 일 등을 통해서 유혹이 많아 있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단상에 원망하지 말라. 책임을 전가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올해도 감동의 드라마를 써라. 날마다 감사하라고 달력도 감사로 우리가 만들었었잖아. 감사로 풀어가라. 그럼 두 번째는 유혹의 정체를 알아라. 유혹의 원인, 내 안에 악한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거지. 내가 딱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다고 마음을 딱 비워놓으면 절대 욕심 따라서 내가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악한 욕심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마귀는 또 그 악한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내 안에 악한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유혹의 결과를 기억해야 돼. 우선은 달콤하고 우선은 괜찮은 거고 우선은 포장돼 모를지라도 결과가 비참해. 주의 비참한 결과를 기억함으로 유혹을 물리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함으로 유혹을 이기라.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다 되는데 뭘 걱정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정동원이 부른 노래 그거 마지막에 생각나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못 불렀지만 생각이 나. 어제 제가 들었거든.